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새날을 첫 시간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의 기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땅에 놀라운 우리의 무기며 특권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불편함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과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일체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꿈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붓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망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이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였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한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망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부끄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참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여럿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분야의 사람들은 참 아주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물론 신앙에 완고한 사람, 믿음에 정절이 있는 사람, 빨갱이가 내려와도 목에 총칼을 들이대도 정말 예수 설령 죽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은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믿음에 정절이 있고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은 강팍하다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마음이 아주 딱딱해서 조금도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탐심과 탐욕에만 눈이 빠지고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서 이 뜻을 굽힐지 모르는 그냥 고집 부리는 사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 하면요. 완고한 사람들의 유형 중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들을 보수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자유적인 교회로 나누는데 어느 쪽 사람들이 완고하냐 하면은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완고합니다. 그래갖고서 싸움도 껄핏하면은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그런 일이 훨씬 더 이 보수적인 사람들 속에서 자주 일어나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야. 내 생각만 그냥 주장하는 거야. 내가 한번 옳다 그러면 그건 아무리 나중에 틀렸다고 밝혀지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체면 때문에. 근데 자유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교회의 그 아주 리버럴한 교회 사람들은요, 나이스하게 화해도 잘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자기들끼리 연합도 잘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다른 이단들하고도 또 나이스하게 합니다. 뭐 절간에도 나이스하게 하고, 뭐 무당들한테도 아주 잘하고, 그래갖고서는 뭐냐 연합운동을 아주 썩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완고해야 되는 데서는 또 완고하지 못하고, 또 자유롭게 좀 더 너그러워져야 할 때는 너그럽지 못하는 게 이게 인생들의 어떤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는 좀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도 좀 하고 그렇게 교회들이 지내야 되고, 또 자유적인 교회는 뭐든지 다 무조건 무당도 헤헤거리면서 악수를 하고 절간도 악수를 하는 그런 마음 넓은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을 지킬 때는 자유로운 교회도 좀 완고해지고, 반면에 또 좋은 일을 할 때는 마음이 넓어지는, 그렇게 푼수를 잘 이렇게 정해서 완고와 또 자유로움을 조절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안 되죠. 우리 인생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인생의 어떤 푼수를 조절하는, 자유롭고 완고스러움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들한테 있어요.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유로운 리버럴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더 일찍 망합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아주 손도 잘 벌리고 또 우상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갖다가 잘 섬겼지만 거기는 일찍 더 망해요. 근데 유다는 보수적인 교회, 예를 들면 그런 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엄청 완고해요. 근데 이 완고함이 결국은 물론 북이스라엘보다 멸망은 좀 늦게 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 완고함 때문에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유다, 완고한 백성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예레미야가 외치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외쳐, 근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북쪽은 그 사람들이 형편없어서 믿음 생활 잘 못해서 멸망했죠.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이렇게 완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은 살피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서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 말 안 듣고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는 다 알죠. 멸망한 거. 그러나 오늘 본문은 멸망하기 전이야. 예레미야가 그 눈앞에 보이는 멸망을 말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살피면은요,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에요. 첫 번째는 유다 왕들의, 죽은 왕들의 무덤을 파헤쳐 갖고 아주 뼈가루를 갖다가 해가 반짝이는 데다가 쫙 다시 늘어놓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도 있었답니다.
부관참시라고 하는 형벌이에요. 형벌의 일종인데 지금은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은 공소무효되는 거예요. 공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소할 죄에 대해서 고소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무효되는데, 그래서 종종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그냥 괜히 죄가 드러나갖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검찰이 쪼여오면은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만방에 온 나라에 드러나서 아주 청렴결박하게 살았다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그렇게 보여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잡혀가 수갑채고 잡혀가서 신문에 그냥 온갖 횡령 나쁜 짓 한 거 다 드러나면 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존심도 그냥 왕창 다 구기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파헤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역사를 살피면요, 죽은 후에 죄가 드러나면은, 살았을 때 안 드러났다 죽은 후에 드러나면은요, 부관참시라는 형벌이 있는데 그 무덤을 파헤쳐 갖고요, 시신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시신을 갖다가 참수하는 거,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백성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죄는 끝까지 죄값은 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자주 보는 무슨 한명이, 그 연속극에도 예전에 고전에 나온 한명희 사건, 한명희, 그리고 김종직, 그 변방을 지키던 아주 묵직한 그런 장군, 이런 사람들이요,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죄가 드러나서 죄는 아니지만 사실은 다른 당파의 모함에 의해서 부관참시가 되는 거, 그 집어내가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다 파헤쳐져 갖고서 땡볕에 그 시신들이 널브러지게 하리라.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런 짓을 했지만 죽은 왕들한테 죄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왜 이런 짓을 했냐면요, 예전에 그 무덤에 그 고가품들, 그 소장품들을 갖다가 같이 묻어버립니다. 그 우리나라 왕들도 그렇고 그 왕들 아니라 높은 사람, 고관 대작들도, 그러면 도굴꾼들이 이걸 그냥 무덤에 구멍을 뚫어갖고 훔쳐갖고서는 일본에다 갖다 팔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다가 이 나라의 보물들을 무덤에서 도굴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엔 왕왕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라의 그 귀한 그 문화재들이 외국에 팔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식이야. 왕들의 무덤 뒤집어 갖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토굴품들, 도굴해서 가려고 바벨론에 들어와서 유다 왕들의 무덤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 본문 속에 나오는 거는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사람들마다 죽기를 소망한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도 주변에서 듣습니다. 웬간한 고통은 그냥 사람들이 잘 견디지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통이 아주 그냥 오래가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죽는 걸 소망해요. 죽기를 오히려 더 바래요.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만성 통증이 있고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잘 낫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종종 하는 말들이 아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갖고 고통스러워지는데 이 고통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기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쑥 유린을 하는데 엄청 시간도 오래 걸고 그냥 눌러 앉아갖고서는 나라를 박살을 내고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백성들이 아휴 이제 그냥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러면서 죽기를 바란다는 얼마나 큰 고통이 그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있을 건가라는 거야. 근데 그런 백성들은요 어떤 백성들이었느냐? 본문 속에 보면은 철새 얘기가 날아옵니다. 무슨 제비, 두루미, 반구 그런 거, 까만 새, 까마귀, 그 반구.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요, 얘들은 철새예요. 돌아올 줄 알아. 추워지면은 야 이건 날씨가 추워지네 그러면서 큰 떼가 나무 위에 모여갖고요 며칠간 이 나무 저 나무 다니면서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벌레도 먹고 나무에서 파릇파릇한 그 풀도 먹고 그래갖고 체력을 좀 보강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떼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따뜻한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모여갖고 그 V자 형태를 만들어서 제일 앞장 저항을 많이 받는 새들을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인도자가 싹 끌고서 그리고 다른 나라 제비는요 호주까지 날아간답니다. 그래갖고서는 다음에 봄에 다시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철새들은 그 시간이 탁 되면 아 우리가 갈 때인가 보다. 시간이 또 되면 올 때인가 보다. 이 유다 백성들 완고한 백성들은 갈 때도 모르고 설 때도 모르고 올 때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리석은 인생들은 갈 때를 모르고 올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서라는 데서 서고 가라는 데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스탑해야 돼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우리 인생은요 스탑할 줄 몰라. 한번 움켜쥐기 시작하면요 닥치는 대로 잘못인지도 알면서 남의 것까지도 움켜쥐려고 하는 게 그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 설 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갈 줄도 모르는 그런 철새들 같은 지혜도 없었어요. 그리고 본문 속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거짓이야. 율법이 내게 있다. 율법이 내게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타령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사람들한테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 그 특권이라고 존경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야.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만 했지 지키지는 않는 거야. 그냥 갖고만 있지 말씀을 지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거예요. 본문 속에 서기관의 붓이 거짓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서기관은 그 말씀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말씀 지킨다는 게 다른 의미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 지키는 거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는 성경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책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존해야 돼요. 왜? 파피루스나 양피지, 양 껍질에다가 그 그 탄소, 그 재로 쓴 그 글씨들은요. 이건 시간 지나면은 파피루스 종이도 재질이 안 좋으니까 바삭바삭해지면서 다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양피지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종이보다는 조금 오래 가지만은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기관들이 있어갖고 이 말씀을 갖다가 한 자라도
틀리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밥 먹고 계속 쓰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베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쓸 때쯤 되면 옛날 것들은 또 다 사그러 폐기 안 해도 저절로 없어지는 거야. 삭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런 의미야. 그 말씀 안에 있는 거를 정성을 들여서 지켜야 되는데 써서 지킨다는 거야. 그 말씀 안 잊어버린다는. 그래도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구약 성경을 지켰다는 것은 훌륭한 일은 맞아요. 그런데 그 지켰다는 개념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자기들은 말씀을 지켰고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랴. 이러다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들은 평강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표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멸망을 외칠 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난무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마음이 아픈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심상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고쳐주는 것 같이 싹 하면서 평강하다. 이제 평강하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요 맨날 평강 타령하는 거예요. 축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다 가라, 축복을 받아라 가라. 지금 유다는 멸망일보 직전인데 예레미야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냥 우리 백성 멸망합니다. 이 일을 어쩝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고 목이 터지라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유 저 예레미야 저 갖다 가둬버려. 저 사람 때문에 영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평강하다, 축복이다를 외치고 있는데 멸망은 무슨. 그래갖고 예레미야는 타박받는 거예요. 그리고 갇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제일 불안해하고 마음이 아파지냐면 하나님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나한테서 하나님 떠나갔네 이걸 못 느끼면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네 나한테서 내가 못된 짓을 해도 마음이 아주 쌩쌩하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불안해하고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밤새 잠도 안 오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비로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근데 이게 완전히 편안해지질 않아서 어느 때는 또 하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유다의 당시 멸망 직전에 있었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왕들과 지도자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아무런 끔찍도 안 하니까 강팍해져 갖고요. 잘못을 해도 평강이고 그냥 아주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안 생기는 거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성경은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더러 얼굴색도 안 변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고 내가 그들이 벌할 때 거꾸로 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한 거야. 아픈 거를 느낄 줄 아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떠날 때 깨달은 내게 하나님이 요즘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래서 내 마음이 허전한 거를 느끼는,
내가 불안해하는 것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성도로서의 어떤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성도의 어떤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더 가슴 아파하고 더 죄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고 그냥 죄도 뭉기고 그냥 아무거나 다 좋은 거야.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닥치는 대로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다 좋고 나한테 나쁜 거라도 조금만 유익만 있으면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처럼 막 떠들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꺼리낌이 생기면 그건 나쁜 거예요. 내 얼굴이 후끈후끈거리고 빨개지면 그건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참 화도 나고 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붉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음이 뜨겁고 또 우리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